여러분 혹시 햄릿이라는 인물을 아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유명한 대사가 있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라는 작가가 대작가죠.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햄릿, 그 주인공인 햄릿이죠. 아마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가장 많이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돈키호테라는 인물도 아시나요? 돈키호테. 예, 이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이 쓴 소설 돈키호테의 주인공 돈키호테. 이 작품도 굉장히 많이 팔렸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소설의 내용은 잘 몰라도 햄릿과 돈키호테 그 인물의 이름 정도는 다 알 정도이죠. 근데 여러분은 이 두 인물 중에서 어떤 인물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그 두 인물 중 어느 인물에 더 가까우신가요? 그 두 인물을 혹시 모르실까봐 설명을 좀 드리면, 햄릿이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면서 끊임없이 사색하고 끊임없이 갈등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고하고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것, 이런 걸 중요시하는 유형이죠. 그래서 단점으로는 조금 우유부단한 면이 있으며 현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라고 하죠. 반면에 돈키호테 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정말 무모할 정도로, 무식하다고 보일 정도로 앞뒤 가리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는 그 형의 사람을 말합니다. 러시아의 대작가였던 투르게네프가 사람은 이 두 가지 유형으로 갈린다라고 말을 해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햄릿이라는 사람과 돈키호테라는 사람, 어떤 유형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자꾸 여러분의 실체를 드러내라고 이렇게 제가 협박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돈키호테 형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햄릿 형이 더 좋습니까? 이것을 제시했던 투르게네프라는 사람은 돈키호테 형이 자기는 너무 마음에 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돈키호테 형이 마음에 듭니다. 사실 실상은 제가 햄릿 형에 더 가깝지만 돈키호테 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햄릿이라는 이 유형이 가진 깊은 사고력, 깊은 통찰력, 이것도 좋지만 실천력이 부족해가지고 뭔가를 이루기가 힘들고 세상의 변화에 잘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돈키호테 형은 조금 허황돼 보일지 모르고 조금은 무모해 보일지 몰라도 목표만 정해지면 돌진해서 많은 부분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변화되어 온 것, 이 세상에 어떤 변화나 새로운 것들이 발명되거나 발견된 것은 거의 대부분 이 돈키호테 유형의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돈키호테형 사람에게, 유형의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이 저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은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1900년대까지도 돈키호테가 역사상 최고의 문학작품에 꼽혔을 뿐만 아니라 2000년대에 들어서도 2002년에 노벨 연구소에서 세계 최고의 작가들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작가로서 생각하는 최고의 문학작품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도 정말 셰익스피어도 제치고 토스토예프스키도 제치고 해밍웨이, 우리가 아는 사람들 다 제치고 톨스토이도 다 제치고 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돈키호테 형의 사람의 모습은 그다지 아름답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죠? 좀 비현실적일 때가 많아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 환상을 보는 것 같다, 헛것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실제 소설에서 돈키호테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가 기사라고 착각을 합니다. 기사에 대한 책을 엄청나게 읽고 나서 기사라고 착각을 하고 이제 기사처럼 꾸미고 길을 떠납니다. 공주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다가 풍차를 만납니다. 풍차들이 막 서 있는 걸 보고 저건 거인이라면서 풍차에 막 달려듭니다.
그랬다가 풍차날개에 딱 쳐받쳐가지고 날아가기도 하고, 풀밭에 있는 양떼를 보고 100만 대군이 달려온다 하면서 돌진했다가 목동에게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돈키호테에게 매력을 느낄까요? 그것은 첫 번째가, 이 돈키호테라는 사람은 자기와 자기를 둘러싼 이 모든 환경을 최고의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최고의 기사다.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삐쩍 마른 늙은 말인데 최고의 명마다, 자기 말 로신한테를 최고의 명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허름하고 녹슨 창과 칼을 최고의 무기라고 생각을 하며 풍차를 향해서 돌진을 하는 그런 실천력, 최고의 실천력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키호테 후반부에 보면 돈키호테가 제정신을 차릴 때가 있거든요. 이 망상에서 벗어나서 현실로 돌아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얼마 안 있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목표를 향한 이 돌진이 없다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소설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돈키호테는 오늘날에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또 오늘날 저처럼 우유부단하게 신앙과 삶의 문제를 저울질하면서 망설이고만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풍차를 향해 돌진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죠. 자네는 이런 모험이라는 것을 통 모르는 모양이야. 저건 거인이야. 거인이란 말이야. 정 겁이 나면 저만치 물러서 있기나 해. 그동안 나는 저놈들과 여태껏 보지 못한 맹렬한 싸움을 벌일 테니까. 저는 오늘 이 열왕기하 6장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돈키호테라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공격하면 공격할 때마다 어떻게 알고 그걸 다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봤더니 이 이스라엘에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왕이 나누는 이야기가 엘리사의 귀에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모든 군대를 돌려가지고 이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으로 쳐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와 그 도단성을 멸망시키려고 그 성을 쭉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 그 엘리사의 사환이 그 아람 군대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둘러싼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그런데 이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가 그냥 성경에 나오는 말로 들리지가 않고 제 속에서 나오는 말 같더라고요. 신앙의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또는 인생의 낭떠러지 같은 문제 앞에 서 있는, 그리고 세상과 신앙의 그 사이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 우리의 속에서 정말 신음처럼 흘러나오는 소리 같지 않습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우리는 신앙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과정이라 부르고 양육이라 부르고 내 일하심이라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보통 인식을 하죠? 고통과 고난이다, 어려움이다, 저주다, 이렇게 인식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꼭 이럴 때만 햄릿형 인간이 되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그 순간에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당장 없애주시느냐, 아니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내가 삐지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사실 신앙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신앙은 햄릿처럼 사는 게 신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돈키호테처럼 사는 게 신앙인 것 같습니다. 물론 돈키호테의 그 목표와 그 원동력은 그가 읽은 글과 그의 망상이었죠. 그러나 신앙을 사는 우리의 목표와 원동력은 실제 아닙니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겠습니까? 돈키호테는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도 그렇게 돌진할 수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신감으로 이 신앙과 인생의 문제를 돌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망설이고 있습니다. 햄리처럼 계속해서 망설이고 있죠. 고민만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불려야 마땅할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불려야 마땅할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햄릿처럼 고민만 하는 게 믿음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돈키호테처럼 돌진하는 게 믿음일까요? 한번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을 이 두 가지 유형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함으로 용감하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분이 나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현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자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와 이 세상은 너무나도 보이는 것에만 현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한국교회를 바보 취급하고 미신 아니냐, 어리석다라고 취급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기죽지 말아야 하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따르며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 안에 늘 거하는 것이 곧 축복이며 곧 생명이며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알긴 아는데요, 하나님. 이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행해지지가 않으니까 어찌하오리까? 그때 성경이 엘리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너무나도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그 간구가 바로 이 기도가 아닐까. 주여, 저 어리석은 오이삭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저 성도의, 저 자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직도 망설이고 있습니다.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의심만 하고 고민만 하면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간절하게 간구하시는 간구이며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기도라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의 기도 후에 이 사환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뭘 보게 하셨습니까? 그가 숨어있던 그 도단성을 넘어서 온 산에 뭐가 둘러 있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있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불말과 불병거는 항상 이 하나님의 군대를 상징하죠.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보게 된 이 사환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금까지는 뭐 때문에 걱정했죠? 죽을까봐. 이 아람 군대한테 죽을까봐, 어떻게 될까봐 안절부절하던 그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푹 놓이고
오히려 이제는 뭘 생각하게 될까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까? 기대하는 마음까지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 상황,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었을 때 180도 바뀐 이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이 사환이 자기가 있는 곳이 꼭 어땠습니까? 꼭 지옥 같고 죽을 것 같고 사망뿐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이곳이 곧 천국이고 이곳이 곧 생명이 넘치는 곳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까지는 그렇게 강력해 보이고 그렇게 무서워 보였던 그 아람 군대가 좀 우스워 보이고 그 아람 군대가 있는 그곳이 지옥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이 사망이라고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천지창조의 기사부터 시작해 볼까요? 천지창조의 기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어둠과 혼돈뿐인 이곳에 빛 대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뭐가 생깁니까? 생명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그곳이 생명이다라는 게 성경 맨 처음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도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선악과도 마찬가지죠. 선악과는 뭐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둘러주신 물타리 같은 것이 바로 선악과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정말 부유하고 풍족한 곳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 당시에 우상을 만든 우상장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유하고 풍요하지만 죽음을 만들어내고 사망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그곳을 떠나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항상 생명과 함께 있는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쭉 지나가서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은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애굽 땅에는 재앙이 내리잖아요. 출애굽에서도 마찬가지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죽음밖에 없는 곳이죠.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시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있는 곳에 반석에 물이 나고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주어지고, 낮에는 구름이 햇빛을 가리어서, 밤에는 불기둥이 추위를 막아주어서 그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마찬가지요. 십자가와 부활을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곳에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져서 다시 오실 예수님,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이 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 안에만 있는 생명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죄와 사망과 비참함만 만들 것인가? 그거를 성경이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나도 확실한 선택지잖아요. 그죠? 생명을 선택할래? 사망을 선택할래? 진리를 선택할래? 죄를 선택할래? 비참함을 선택할래? 너무나도 확실한 선택지죠. 생명이냐 사망. 근데 우리는 왜 이 앞에서 자꾸 햄릿이 되는 걸까요? 우리는 왜 이 두 기로에서 왜 자꾸 망설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도 당장 죽지 않기 때문이겠죠. 너무나도 잘 살고 있기 때문이겠죠. 바로 죽어버리지 않기 때문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제가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살 수 있다라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면 바로 그냥 깨꼬닥 죽어버립니까? 아니죠. 바로 죽진 않습니다. 그러나 죽어가지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 물이 담긴 화병에 꽂힌 그 꽃에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나무에서 꽃을 꺾습니다. 근데 그거를 화병에 있는 물에 담가놓으면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어떤 겁니까? 죽은 것이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너무나도 확실한 선택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런데 당장 죽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잠깐 가출하고 싶은 것이죠. 그 잠깐의 자유를 누리려고. 근데 그 잠깐의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서 퍼덕퍼덕거리면서 온몸이 흙에 덮여가면서 모든 숨구멍이 막혀가면서 죽어가는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자꾸만 망설이고 자꾸만 이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이 지금껏 저질러 온 가출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물 밖의 물고기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화병의 꽃도 아무리 물을 갈아줘도 반드시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가는 것과 살아있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도 큰 것이죠. 그러나 당장은 둘 다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 차이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햄릿처럼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망설이는 이유는 뭘까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고통과 고난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엘리사 그리고 그 사환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자들의 삶에는 언제나 고통과 고난이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만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것을 허락하시거든요. 근데 이것을 한번 아까의 비유에서 한번 이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만 살 수 있지만 그가 물속에 살려면 어떻게 되죠? 수압을 받아야 됩니다. 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수영을 해보면 알겠지만 수영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려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지느러미를 움직여야 하는 이 고통과 고난이 따르는 것이죠. 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꽃이 가지에만 매달려 있다는 것은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그가 받아야 하는 영양분과 물을 항상 가지, 이 뿌리를 통해서만 얻어야 한다는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로 제약인가? 그것이 정말로 고통인가?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압이 없으면 물속의 환경은 절대 유지가 안 됩니다. 물이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다면 다리도 없는 물고기가 물속에서 절대 움직일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약간 제약이나 어떤 고통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 전부터 나에게 베풀고 계시는 그분의 일하심과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죠? 주여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사실 엘리사의 사환이 본 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군대, 단순히 내 편이 되어 싸워줄 군사들을 본 것이 아닙니다. 뭘 본 거죠? 이 사환이 본 건 뭡니까? 창세 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날 우리도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우리와 우리의 인생,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 중에서 우리에게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중에는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생겨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도 믿어지지 않으시나요? 고통이 축복이라는 것,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팔복, 팔복의 맨 마지막 8번째 복이 어떤 복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부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이 말씀의 결론, 8번째 복, 팔복의 결론은 환난과 박해와 고난이 복이라는 결론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 그 현실, 그 안에서 우리는 뭔가 이것이 고통과 고난과 죽음처럼 여겨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과 그 현실 그 안에서 뭘 해야 되죠? 우리의 옳음, 우리의 깨끗함, 우리의 거룩, 우리의 사랑, 진리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야 되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이 한 영혼을 붙드는 일, 이 지역사회에 손길을 내미는 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그 안에서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환경과 현실이 나에게 두려움과 아픔으로 다가올 때마다 그것으로 고뇌하는 햄릿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 환경과 현실 앞에서도 주여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그 현실을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와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만이 아니 그 일하시는 하나님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애쓰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하면서 가야 하는 이 길, 내가 이 길에서 잘하고 있는가, 채워지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셔야만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여전히 누구 때문에, 여전히 이 어떤 일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불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는 말은 내가 나쁜 면만을 발견한 사람이다. 어떤 작가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우리 기독교인에게 나쁜 상황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나쁜 면만을 발견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괴로워하고 지금 우리가 어려워하고 지금 우리가 없애주셨으면 하는 그 상황이나 문제가 나를 향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서야 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쳐다볼 수나 있을까요? 우리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일 것입니다. 신자의 인생에는요,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틀린 길도 없습니다. 신자의 길에는 뭐만 있습니까? 돈키호테처럼 무식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식하게라는 말이 거슬린다면 우직하게로 바꾸겠습니다. 우직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은 우리의 영광을 위한 길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형통함과 좋은 것들은 그리스도가 주실 부요함을 미리 맛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높은 데와 낮은 데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며, 특별히 낮은 데로 처할 때마다, 등산으로 치면 하산할 때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을 더더욱 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햄릿처럼 핑계만 대고 있진 않은지, 돈키호테처럼 우직하게 복음과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지, 나의 인생의 실패와 절망과 고통이 여전히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억울해하고만 있는지, 아니면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저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여러분에게 그 기도도 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들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의 성령님께서는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여 이 자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용기 내시어 신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돌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발견하는 것이 내 인생의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과 일상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탄식만 하던 우리를 주여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성령의 강구로 신앙의 다음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들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간구하심이 늘 우리를 떠나지 않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확신으로, 우리의 원동력으로 삼아 오늘도 돈키호테처럼 이 신앙의 길을 전진하고 정진하고 돌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